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두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만두 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제가 새벽에 사역 나가기 전에 꼭 빈속으로 나가지 말라고 만두국을 끓여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호원숙 작가가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이라는 책 중에서 만두를 좋아하던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한참 먹성이 좋을 때이기도 했지만 만두를 25개나 먹을 수 있는 동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몇 개나 드실 수 있으신가요? 25개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또 엄마가 만든 만두라면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던 동생. 엄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운 듯 아들의 등을 툭 치면서 만두 만드는 수고, 허리 끊어질 것 같이 아픈 수고는 잊은 듯 허리를 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두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만두 박사, 이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12월이 왔는데 겨울은 만두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 동생의 빈자리가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십니다. 만두 박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만두를 만드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만두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이 누나는 만두를 보면 슬픔이 올라옵니다. 만두를 빚으면서 동생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마인 박완서 씨, 우리가 소설가로 잘 알고 있는 이 박완서 씨는 만두 박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만두를 하나 하면서도 만두를 빚습니다. 여러분, 만두를 빚으면서 떠올렸던 기억은 슬픔일까요? 아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일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만두를 빚으면서 슬퍼하지만 또 한 사람은 만두를 빚으며 슬픔을 이겨냅니다. 어쩌면 수필가 윤세영 씨의 말처럼 기적은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두 박사가 없어도 만두를 빚을 수 있는 것,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만두를 빚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중에 아주 오래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죠? 주님, 우리에게 일상을 되돌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그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 다시 만두를 빚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2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들이 계속되는 것을 고발하면서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삽이 살았던 시기의 왕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통치하는 시기에 불의한 재판이라니, 다윗 시대에도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짓누르고 약탈하는 힘의 논리가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힘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절의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고 계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들 혹은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권력과 권한이 신에 비유될 만큼 많고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동시에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판을 여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재판하는 여러 장면들을 바라보면 재판관이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재판장의 모습인데 여기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집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집단은 다 엎드려서 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누구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가 훨씬 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똑같이 서서 계시다, 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76편 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76편 9절과 시편 3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3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어서심, 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행하시려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사명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삼킬 불의로부터 그들을 건지는 것이 재판관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그들의 존귀한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온갖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 보기에 신과 같은 힘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땅 위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이 불공평한 판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악인의 낯을 봐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악인에 편들지 마라.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 실제로 법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착하고 힘 없는 사람들일수록 법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합니다. 어차피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그 울타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준 그 재판장들, 통치자들에게 너희들도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 권세로 재판하는 통치자들에게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면 무죄, 서로 모르면 유죄, 빽 있고 힘 있으면 무죄, 힘 없고 약하면 유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법의 실상 그 가치가 사라져버린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낯을 봐주는 일 뒤에는 뇌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합니다. 당시의 재판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그 형량에 대해서는 감형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뒤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대가로 취하거나 또 악인들의 뒤를 축소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권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과 판결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보물단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뇌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재판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판관이라면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공의를 베풀며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지. 가난한 자,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아, 문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그들을 돌보시는 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곤란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문제에 짓눌리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곤란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와 비슷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을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긍휼을 덧입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고 공감하고 바르게 재판함으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지 좋은 나라가 아닌지 구분하려면 척도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그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연장된 팔로서 이렇게 약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땅의 터가 무엇이죠? 도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굽어지면, 불의한 재판이 시행되면 그 기초가 흔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부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부유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노력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은 건강한 삶을 세우는 비밀이고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길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니면 어둠 중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하나님을 배리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눈이 어두워졌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타락은 개인적인 파멸에 그치지 않고 땅의 모든 터를 흔들리게 합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와 창조 질서를 흔든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들 같은 재판관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재판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너희 뜻대로 구분 재판, 불의의 재판을 일삼는다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들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처럼은 아담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처럼.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과 사람이라는 뜻,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오죠? 죄가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범죄함으로 주어지는 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결국 죽음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서 호흡을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왕들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재판관들도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그 권세를 누리고 지금 그 힘을 누리고 있지만 너희들의 결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분, 영원하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울죠? 손을 꽉 쥐고 웁니다. 갱하고 손을 쥐고 울잖아요. 그리고 돌잔치가 될 때도 무엇을 짚나 보려고 이것들을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을 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붙잡을 때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움켜쥘 때는 그저 나 하나 내 힘으로밖에 살 수 없지만 손을 펼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그 낙차로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손을 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펴심으로 우리와 손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판사 한 분이 출연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보셨다면 유튜브에 요약판이 20분짜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돌아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판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너무나 인상이 깊고 또 이 내용이 본문의 적용과 연관성이 깊어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29살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휴대폰을 팔았어요. 목숨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팝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함께 살던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어깨를 피고 살아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몇 줄로 설명한다는 것이 몹시 무례하지만 30도 넘기지 못해서 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의 선택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SNS를 통해서 함께 죽기 원하는 사람, 동반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8월 11일 울산의 어느 여관방에 마주 앉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합니다.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청년과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조금 덜한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2019년 8월에 이후 청년의 이 자살 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범격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말동무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범죄자지만 염치 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년을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서를 써서 낸 거예요. 그의 가정사와 범행 경위를 들었던 이 재소자가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구속 넉 달 만인 12월 7일에 울산지법에서 이 청년의 선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박주영 부장판사가 판결을 할 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행에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청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이제 끝났잖아요. 선고를 했으니까. 재판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준비해온 다른 글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피고인들에게 이제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기를 바라며 설령 애달프다 해도 절대로 도중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막기 위해 강제 구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징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써온 글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던 그 청년에게 박주영 판사는 이 재판 과정 자체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쓴 거예요. 죄와 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청년의 삶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위로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 2권을 선물하고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모든 돈을 털어서 그 청년 손에 쥐어주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다정함으로 주변을 위로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3절 가사가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아프고 그러면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귀히 여겨주신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들고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드러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큰 힘을 주셨다면, 더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면 그 힘과 자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나 힘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놓으셨다면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역할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외형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판단하는 동기, 우리의 재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손을 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펴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